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뜨겁게 임하소서. 7배나 더 강한 불로, 성령의 불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만지소서. 더 만져주소서. 성령의 불로 마음도 만져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온몸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더 만져주소서.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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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더 임하소서. 주여 더 임하소서. 주여 더 임하소서. 주여 더 임하소서. 더 만지소서. 영혼육을 만지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 만지소서. 더 만지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만지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 쓴뿌리 이 시간에 완전히 치유하소서. 완전히 만지소서. 완전히 치유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아픔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지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지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 모든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와 자식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 시간에 다 만지소서. 다 만지소서. 다 만지소서.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더 만지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더 만지소서. 나를 만지시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만지시고 나의 자녀를 만져주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들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더 만지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우리 가정, 혈통을 타고 들어온 것들 이 시간에 다 파쇄하시고 예수의 피로 다 덮으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소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소서. 나의 영혼육을 치료하소서. 완전히 치료하소서. 깨끗이 치료하소서. 내가 주님을 만났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얼굴에, 내 눈에, 내 입술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치료하소서. 나의 영혼육을 치료하소서. 만지소서.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더 뜨겁게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만지소서. 만지소서. 활활 타오르소서. 활활 타오르소서. 활활 타오르소서. 활활 타오르소서. 나의 가슴과 나의 복부와 하복부까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소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 가족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모두 우리 아버지 나를 치료하시고 다 치료하소서. 다 만지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완전히 만지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만지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운동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 아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일 주일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천군 천사는 아버지 완전히 도와주소서. 천군 천사는 우리의 가족을 도와주소서. 주여,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 내일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영혼육이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게 하시고 내일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춤추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받으시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주님 하루 전날입니다. 주님 임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찾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방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뷸라 반장님. 기름 부음 아주 강했죠?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단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모습은 십자가 아버지 아래 감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입술에 할 말을 넣어 주옵소서.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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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라서 좋습니다. 네. 우리 이혼 자매님이 닉네임을 줬어요. 차이원 자매님이 닉네임을 줬는데 참 은혜롭네요. 참 은혜롭네요. 그거의 줄임말 참 은혜입니다. 많이 불러주시고 이용해 주세요. 참 은혜님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기적의 선포문에 오셨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막기도반에 이제 처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드디어 스카이프 창을 열고 3-4개의 창을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참 은혜님 자매님에게 그 사랑을 무한 사랑으로 부으실 거예요. 오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워바 묵상이라던가 필독글이라던가 또 파일 또 영상 여러 가지 등등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님에게 참 은혜님에게 줄 것이 많아요. 마음껏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인 줄 아세요. 사랑 받을 때가 좋을 때예요. 이제 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줘야 돼요. 막 젖도 먹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인도도 잘 해야 되고 케어도 잘 해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지금이 좋을 때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껏 사랑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줘요? 주님 빼놓고 누가 있어요? 의로운 죽음을 있기는 있더라고요. 가끔 전철에서 누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그 사람 건지겠다고 그 사람은 올려놓고 자기는 사고 당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도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그 사람 건져놓고 자기는 빠져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렇게 의로운 죽음을 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20년 됐어요. 이거 많이 흘렀어요. 2020년 전에 주님이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오셔서 그대로 33년을 사시다가 우리 이혼 자매 우리 그 참은혜 자매님보다 먼저 그 나이도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지금 봐봐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나아가서는 나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차문혜님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죽으셨으면 우리 살려주셨으면 끝이지. 왜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예수님을, 아니 돌아가신 분이 뭘 바라는 거 있어. 돌아가셨는데 뭘 이룰 게 있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으면 끝났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고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머무르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머무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갔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땠어요? 살기가 그냥 녹록하기만 하던가요? 살아가기가 만만하던가요? 매일같이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던가요? 그런 날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6장에 보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요 위에 것만 보자고요. 위에 것만. 4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게 뭐예요? 아까 그 말하고 연결되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천했어요. 스스로 내가
그렇게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으로 자진해서 나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떻대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여기에서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가운데서 내 가슴에 와 다가오는 거 있죠? 여기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어요. 매맞음, 갇힘, 난동. 내가 난동 속에서 살아. 내가 수고를 해야 돼. 어떨 때는 자고 싶어도 못 자. 어떨 때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먹어야 되는데 난리가 나서 못 먹어. 아니 식사 때 난리가 나네. 식사 때. 아니 난리 나는데 전쟁이 나는데 뭐 잠잘 때 가리에서 나고 밥 먹을 때는 안 나고 그럽니까? 전쟁이 나는데? 6.25 전쟁이 언제 난다고 할 때 하고서 났어요? 우리 집에 전쟁 나는데 몇 날 몇 시에 난다고 연락 오고서 전쟁 납니까? 우리 집에 전쟁이 나요. 여러분들 집에 전쟁이 나죠? 명절에도 나고 휴가 때도 나고 아주 좋은 일 있으면 먼저 나요. 먼저 나. 예. 좋은 일 있으면 꼭 그렇게 명절마다 한 번씩 그렇게 난동이 일어나요. 난동이 일어나. 응?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거에서 너무나 거리가 멀은 그런 그 텀이 있었어요. 텀이. 나사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있었어요. 저기 보니까 천국이 보여. 근데 나사로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 나사로 보고 주여 저 나사로 보고 내 입에 이 목에다 물 좀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소서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뭐래요? 천국과 여기에는 구렁이 깊은 골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질 못한대요.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러면 주여 내 형제들이 지금 저 세상에서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잠깐 가서 우리 형제들한테 이런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지옥불에는 절대 올 수가 없다. 오지 말라 그러고 전해주고 오겠나이다. 나 좀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곳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다. 죽었다가 살아난 네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권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옥불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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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우편 강도처럼 왼편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했어요. 오른편 강도는 살아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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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그냥 또 전도하러 왔구나. 돈 벌러 왔구나. 그렇게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눈높이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오든가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드리고
뭐를 사다 주고 기도를 해주고 뭐를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와요. 하나님이 딱 인쳐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정말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 조상 대대로 그냥 우상을 섬겼던 미신을 섬겼던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 정말 뭐가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뭐 자기가 죽을 만큼 정말 죽을 병이 걸렸다든가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천주교 믿었었는데 천주교에 다녔었는데 지식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때는 성경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보니까 하나님을 기도조차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막 등골에서 땀이 쫙쫙 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서가 다 적혀 있으니까 뭐 이걸 보고 읽으면 돼요. 내가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문을 보고 읽었어요. 부모를 위한 기도문, 자식을 위한 기도문 그냥 읽으니까 그냥 끝! 끝!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 끝! 하면 끝이에요. 뭐 성령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 여기 누가 전도해서 일로 왔는데 저보고 기도를 해보래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평생 안 해본 걸 하려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등골에서 땀이 쫙쫙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저를 갖다 기도를 시켰다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기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이 구렁이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정결 거룩으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하나님과의 거룩과 정결에서 갭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 나는 죄를 이만큼 진 것 같은데 나는 죄를 예를 들어서 1층까지만 죄를 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가 제가 한 38살이었는데 1층까지만 죄를 진 것 같은데 죄값을 제가 느끼는데 그때 어떻게 죄값이 느껴지냐면 그것보다 10배 정도의 그런 죄값을 받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유 주님 저는 이만큼밖에 죄를 안 졌는데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차라리 데려가세요. 차라리 데려가세요. 제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만큼 죄를 졌어요. 이만큼만 죄값을 주면 좋겠는데 그냥 막 태산같이 높은 거야. 이 현실에 내가 느껴지는 이 죄값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야. 날이면 날마다 남편은 발로 차고 여기 매맞음 여기 있잖아. 매맞음. 여기 그 앞에 옆에 갇힘 있잖아. 갇힘. 어디만 나가면 나가지 말라고 문 잠가 놓고 때리고 욕하고 갇힘. 난동 맨날 난동을 피워. 난동. 응? 난동을 피워. 수고로움. 맨날 술만 먹고 오면 집을 박살을 내버려. 그래가지고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엉망진창이. 집이. 그래놓고 자기는 나가버려. 집을 박살을 내놓고 나가버려.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야. 근데 이 바보가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그 버릇을 못 고쳤어요. 그거 못 고치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겨먹들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에서 뭐래요? 악을 악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더니 정말 그래.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집 자기가 망가뜨려 놨으니까 자기가 회복시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나가서 하루 이틀이고 안 오니까 제 몫이에요. 제 몫. 그러니까 그냥 속이 상하는 거야. 그걸 원상복귀 해놓으려면. 수고로움, 자지 못함. 잠이나 잘 수 있어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들어오면 또 뭐가 어떻게 될까. 콩닥. 먹지 못하고. 응?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냥 태산같이 높은 거야. 너무나 힘든 거야. 아이고 주여 나를 데려가소서. 차라리 데려가소서. 그래서 막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매일같이 그냥 비계가 그냥 매일같이 적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날마다 비계가 다 젖도록 그렇게 울고 불고 그랬는데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 남편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벽에가 젖도록 울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수고로움과 그 견딤과 그 매맞음과 그 갇힘과 그 환난과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그 마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나 헤아리겠냐고요. 그 고난, 그 역경, 그 수고로움, 그 비방, 그 환난, 그 궁핍, 그 가난, 그 질병, 그걸 겪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대못을 받고 그 온갖 모멸을 다 겪고 온갖 고통을 다 겪고 그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그 주님의 사랑을 이만큼이라도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자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살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그 수고로움과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찌 깨닫겠느냐고요. 그거는 누가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고난과 이 수고로움과 이 비방과 이 정죄함과 이 환난과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요만큼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태산 같은 벌을 받는다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때 조금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고난이 어떻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 죄값을 받는 거고 주님은 죄도 없이 그런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나는 내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남편한테 고작 겪어봐야 남편이고 가족들이에요. 그분은 그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4장 6절에 4장 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과 그 매맞음과 그 고난과 환난과 비방과 그 아픔과 그 질고와 그 난동과 그 매맞음과 갇힘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 고난과 그것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으면 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성경이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어때요? 고난받은 사람들은 뭐래요? 이것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꿀송이같이. 그 고난을 겪고 성경을 읽는 거와 그 고난을 겪지 않고 평탄한 삶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그 성경을 읽는 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냥 어디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으로 하다 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돼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가지고 지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밤새도록 맞고 밤새도록 시달리고 밤새도록 영적 싸움을 하고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고 하나님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들어가면 우리의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고통 때문에 힘들고 내가 매 맞고 내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므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밤새 시달리고 밤새 가족들한테 시달리고 아파서 시달리고 응? 이런저런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으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렇게 했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자가.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돼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2절에 4장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 부모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살아나서 나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남으로 내 가정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하나님께 구속받고 하나님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까? 그 어려움, 그 화가 복이 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화가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어려움 그 시기를 겪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천국이 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천국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두려움, 나를 억누르던 눌림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빠져나가요. 우리 가정에 흑암이었어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빛이 한 점이 딱 들어왔어요. 빛이 있다만한 빛도 아니에요. 빛이 한 점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 한 구절이 딱 들어오니까 그것이 환하게, 어둠 속에 빛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환하게 밝혀주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어디가 멸망치 않고? 여기 심령, 여기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믿고 이 고난과 환난을 다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빛이 오니까 빛을 밝히는 자가 됐어요. 말씀 하나만 가져도 그 가정에 빛이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그것이 빛이 이제 커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빛이 환하게 비쳐서 이제 어두움들이 오지도 못해요. 어두움이 올 수 있다 없다? 빛으로 어두움이 밝혀버렸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남편을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아들을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이거 놀랬어요. 그럼 이거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두려움이 이렇게 임해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쩌지? 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 재정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거 당장 쌀 떨어지고 전기세 못 내고 당장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 남편하고 들어오면 이거 어떡하지? 날 죽일 텐데 이 두려움,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요.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대요. 그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말씀만 가지고도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거꾸로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니까 두려움이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두려운 존재, 나를 향한 그 두려움의 존재를 사랑으로 덮어버려. 내 남편이 두렵습니까? 내 엄마가 두렵습니까? 내 형제가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사랑으로 덮어버리세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십시오.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점점 내 마음이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로 내가 살아났어요. 남편이 집에 가면 어디 갔다 왔냐고 구두발로 조인트를 딱 깝니다. XX 어디 갔다 왔어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능력, 사랑, 근신,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곁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딱 두드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밥 주고 떡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두드려져요. 잘못 가면 반드시 잘 가라고, 응? 주의 길로 잘 가라고, 못 가면 두드려져요. 그것이 뭐예요? 매맞음과 갇힘과 환난과, 응?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응? 그거예요. 그것을 겪어야지.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소화가 딱 돼서 그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누구한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대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필요한 말씀이 뭔지,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 뭔지 하나하나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두려워하니까 저한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저에게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놀이터로 아이들 여기다 둘이서 놀이터에다가 모래 위에서 놀으라고 해놓고 저는 거기서 계속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왜요? 팔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집에 가면 조인트 맞으니까. 그러면 나 여기 상처 받으니까. 아프니까. 너무 아파요.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가정을 어떻게 할 거야? 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들은 어때요? 도적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가정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들의 작전인데 이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한 말씀이 우리 집에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꽂혔을 때 그 말씀으로 와서 그렇게 돌고 그 말 맞았는데 여전히 저를 조인트를 깠는데 저의 마음은 하나도 안 아파요. 상처가 안 돼. 맞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걸어서 들어갔어요. 용서해버렸어요. 사랑해버렸어요. 그냥 사랑해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불쌍해라. 그리고 용서해버렸어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그 한 줄기 빛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빛이잖아. 빛.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다 다 적어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 이 말씀을 이걸 내가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질고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미 나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싸움이야. 나는 이제 요 과정만 거치면 돼. 나는 건강해. 나는 튼튼해. 거기서부터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해답은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하신대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와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 이렇게 우리가 이 환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 수고로움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7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알자가 없대요. 받는 자밖에는. 새 이름을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을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자가 없대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 입은 자만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나무를 주어서 그거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여주고 흰돌을 주고,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내가 이 이름을 그 돌 위에, 흰 돌 위에 그 이름, 새 이름을 준대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대요.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환난,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100년, 길어봐야 120년이고 우리는 죽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다 보응을 해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사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오늘 분명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왔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주님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살 희망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참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우리가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통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저 천국 저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벗어나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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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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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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